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항상 키아즘 성경,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들은 키아즘 성경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고 이 말씀이 소중히 여기시게 된다면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보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키아즘 구조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1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키아즘 구조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구조가 첫째, 사무엘이 이르되 그리고 A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적 개념으로 A와 A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B와 B로 우리가 이렇게 동의적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구조 분석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A와 A가 동의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걸 보면 사무엘이 말씀하시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B와 B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과 또 그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이 말씀을 우리는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어떤 제사보다도 우선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제사보다도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번제와 또는 어떤 제사보다도 우선이 된다고 그러고요.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예배보다도 더 우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어로 이야기하면 하헤페츠라는 말씀입니다. 하헤페츠는 기쁨 또는 즐거움, 그 다음에 기쁨이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반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은 강한 어조의 부정을 나타낸 것과 동시에 다음에 이어지는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번제라는 말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빼올라트라는 말을 쓰죠. 번제는 빼올라트랍니다. 올라라는 거죠. 올라. 우리가 빼올라트라는 말은 올라라는 말로 우리가 원형에서 쓰게 됩니다. 이 올라라는 말은 올라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을 잡고 살을 포를 뜨고 또 뼈를 놔두고 피를 붓고 그래서 불을 떼게 되면 그 타서 향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라는 말로 히브리 말이 되는데 이것은 올라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가축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제단에서 불살라 드려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흠양하도록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완전한 제사라는 어떤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하림이라고 합니다. 제하림. 이 제하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희생 또는 산제물 이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복수용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번제 이외의 어떤 희생제사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런 번제들과 제물들보다도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사울의 오늘 변명에 대해서 논란을 피하지 않고 사울의 의표를 전곡으로 지금 찌르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사무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비교하여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는 단지 첨가물이고 예배는 항상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힘과 가치는 하나님의 이 교훈에 순종하는 것만큼 훌륭하지는 않다는 말과도 잘 부합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에 관해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제물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라, 순종하는 것이 제물보다 좋고 주의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좋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 또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토부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제사에 대한 가치 또 사무엘의 평가는 어떤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이 선지자들의 비판과 일맥상통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당시의 통념을 깨고 단지 동물을 드리는 이 행위 자체에 제사가 의미가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여부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제사 제도 자체를 오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의 근본 정신을 오늘 밝히 드러냄으로써 사울의 껍데기뿐인 이런 정형식적인 제사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정신은 바로 사무엘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여호와에 대한 합당한 예배의 기본 자세를 거듭 강조하며 마침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의 사실이 다시금 확증되고 강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배의 근본 정신으로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에서 사무엘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제사와 말씀 순종의 상관관계에서 이 제사보다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은 사울이 오늘 이 본문 20절에 가서 보면 짐승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기에 비록 짐승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위반했지만 실상은 위반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논조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울의 말조차 실상은 거짓이었지만은 사무엘은 100번 양보해서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록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더욱 우선할 일이라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당연한 의무로 드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의 범죄와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로 하나님께 마련해 주신 방편이요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죄악의 본성을 타고난 이상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패했을 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바로 제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의 목적에 따라 드리는 이 제사가 참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바로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기를 즐겨하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제사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기면서 그에 대한 대체 보상의 의미로 드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제사일수록 더욱더 화려하고 더 기름진 것, 더 좋은 것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좋은 것, 내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니까 뭔가 눈을 감아달라는 것이죠. 묵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록 자신이 그렇게 행할지라도 나에게는 더 큰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인간의 마음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울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쉽게 유혹받기 쉬운 논리의 세기를 박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지 제사가 말씀 순종의 의무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불러들여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얼마나 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법을 제정해드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법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까? 왜 그랬었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이들만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대체하거나 뭔가 보상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나 또는 헌금이나 헌신, 봉사가 그러한 얄팍한 것들을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예배로 대체하거나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예배나 헌금이나 헌신, 봉사가 그러한 어떤 얄팍한 것들을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곤 하는지를 아십니까? 따지고 보면은 교회의 열심이고 헌금과 봉사, 기도 생활의 열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점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치 생명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